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밥 먹는 거? 돈, 재물, 살아가야 될 집, 자동차, 학력, 경력, 권력, 명예, 건강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수백 년을 사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할머니이신데 올해 117세인가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대략 보면 100세 전후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보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는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한 걱정은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니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죽음의 그늘이 엄습해 오면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함께하고 그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찬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 너희는 인생을 이런 목적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들으라. 모든 백성들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학력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을 지금 이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취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후에부터 우리의 결정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그리고 본인들이 가는 길이 당장에 보이면 좋은 길, 당장에 편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지혜의 말을 듣고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에서는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수많은 후궁을 두고 왕비를 두어서 결국에는 망한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로 세상을 바꿔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음에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매일마다 나눕니다. 큐티를 나누자고 얘기할 때도 선뜻 선택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가락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를 거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결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많은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많은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행함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그렇게 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우선시하자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세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나 걸어다닐 때나 그리고 성인이 되거나 똑같은 상황에 우유를 먹고 젖을 빨고 있다면 그거는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제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싼다는 의미는 불의한 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천국의 백성이 사는 그 가치와 방법을 거부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의지하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나의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갑오브더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이 되는 순간 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우고 부를 많이 얻으려고, 그리고 권력을 높은 곳에 가지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를 의지하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뻐기고 그 사람들을 강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왜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때,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안달부달 할 때,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느냐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가 내 마음대로 홍해야 갈라져라 그리고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칠 때, 외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저 홍해를 이제 건너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외칠 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대속 제물을 드려서라도 우리는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특별히 죽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건지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은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의 자녀를 너희가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안 된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 8절 9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떤 엄청난 돈이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어떠한 대속 제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아갈, 그렇게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결단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그 생명을 살리러 간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선교지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네,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세상이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분들의 영성으로는, 그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멀리서 중보 기도하며 그분들을 위해 함께 울 때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맞는가?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시편 기자는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믿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나 지혜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 또 화장터에서 불로 완전히 죄가 되고 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선진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우둔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속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옥에서 그 지옥을 떠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열심히 돈 법니다.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남을 것처럼 등기하고 그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능력과 권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자손손 영원히 물려주고 그게 영원히 남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고 짐승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적자생존으로 살지 않습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죽음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1890년에 부산에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부산의 캐나다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캐나다 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토론토 의대에서 의사로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어서 평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해서 1890년에 부산에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서양의 그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나누고 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조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그 바닷가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한 15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해고록을 하디 선교사가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는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나의 이런 자복은 회중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쳐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15명의 성도들과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디 선교사는 그 15명의 성도들과 강원도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그때를 후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왔지만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15명의 작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과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곳에 부읍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로 오셨지만 그 강원도의 작은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3년에 이제 원산 쪽에 가서 어떤 1903년 8월에 작은 사경회 선교사님의 그 집회를 참가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디 선교사에게 그때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야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이 그때야 자복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자복을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1903년에 이 원산에서의 성령의 불씨에, 성령 운동의 불씨를 하디 선교사가 제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디 선교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본인의 그 죄를
많은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고백함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창피하지만 고백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디 선교사는 여기에 한국에 오자마자 딸을 낳았지만 바로 그 딸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딸을 낳았지만 6년이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딸까지 여기에서 죽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성령을 간절히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두 딸을 잃었지만 이 조선의 그 우둔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903년에 드디어 원산에 그 부흥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작은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에 마침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불씨를 당기신 분이 바로 하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한 선교사가, 한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이 조선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재물과 지위보다는 사랑과 영적 성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재물과 지위보다는 사랑과 영적 성장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가진 그 능력과 의사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1980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이 땅에 나타내고 행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디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교만과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잘못을
자복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먼저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물이나 성공을 부러워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과 함께 흩어질 부유함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